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6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적잡한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그 수확물을 거두어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을 우리가 기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호젓한 평화를 함께 누리고 따뜻한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기대했었는데, 사실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키시고 돌보시고 소망을 주셨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런 우리의 소망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주중에 저도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매년 첫 열매를 주님께 바쳤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올려드렸던 이 과일과 채소를 꼭 이럴 때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안 해본 것 아닙니다. 지난주 광고하고 나서도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놓인 여러분들이 갖다 놓은 이 과일과 채소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는 하나님 사랑의 상징입니다. 시련과 재난의 시간을 넘어 희망을 파종해야 하는 우리의 소망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풍요로움 가운데 생겨난 축제의 날이 아니라 역경을, 슬픔을 딛고 생존을 허락받은 것에 대한 청교도들의 사무치는 감사 속에서 생겨난 헌신의 날입니다. 신대륙을 찾았던 청교도들의 첫 번째 추수감사는 잘 아시다시피 그저 살아있다는 것, 생존 자체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성경에도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보다는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그러한 말씀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감사하셨습니까? 배고픈 5,000명을 앞에 두고 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이 굶주린 5,000명에게 떡 5개, 생선 2마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오병이어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주님은 먼저 감사했습니다.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비록 죽음의 길을 곧 가겠지만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펼쳐나갈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삶이 언제나 순탄한 적이 있었습니까? 조선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들은요, 언제나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척박한 환경을 생명과 풍요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들이 버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먼저 하는 감사입니다. 미리 하는 감사입니다. 상황이 개선되고 회복되고 해결된 이후의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그 개그맨이었던 김정식 씨, 그 조그마한 사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밥풀떼기로 이렇게 불려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80년, 90년대 약 20여 년간 인기 있는 개그맨, 코미디언으로 활약했습니다. 슬럼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보상받기라도 하듯 악착같이 돈을 벌려 했고, 실제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돈도 벌었습니다. 그러나 이 돈과 인기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으로 늘 불안하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연예인들이 문제가 생겨서 몰락하면은 겉으로는 뭐 걱정하는 척했지만은 속으로는 경쟁자가 사라졌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 그의 아내가 남편과 시댁의 구원을 위하여 7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드리던 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인기 절정일 때 유학을 결정하였고 미국으로 혼자 건너갔습니다. 가족들보다 일주일 먼저 도착해서 가족들이 거할 집을 이렇게 구하기로 했는데, 가족을 맞으러 공항에 나가는 날까지 집을 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막막해서 뭘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난생 처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집 기도는 안 나오고 갑자기 자기 입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튀어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몇 시간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그렇게만 기도를 했는데 몸만이 텅 비고 장기도 모두 사라져버린 것 같이 몸이 가벼웠다는 것입니다. 걱정, 근심이 하나도 티끌만큼도 안 남고 다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밀물처럼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밀려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제 몸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인들과 자녀들에게 버림받은 독거노인을 돌보는 예온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도 없고 인기도 없고 고생스럽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너무 행복하고 매일매일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전성기는 20년간의 인기 절정의 연예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가장 낮은 자를 섬기며 사는 지금이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가 고백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 돈도 명예도 안락한 삶도 그에겐 더 이상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이기는 하지만은 정말 감사할 제목이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이 팬데믹의 영향으로 많은 이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을 접은 분들도 있고 실직한 분들도 있고 변함없이 지금 이 병마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분들도 있고 자녀의 문제로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답을 가난함에도 기뻐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했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박국서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하시는, 그러니까 두 개의 질문과 대답, 그리고 주님의 답변을 들으니 하박국의 깨달음의 기도가 말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불의가 만연한 이 조국에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물 있는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그러한 조국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왜 보고 계시는 것인가?
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이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것인가라는 첫 번째 기도가 그의 탄식이었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4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하박국의 기도와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기를 지금 신흥 강국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의 불의한 권력자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이 답은 이 하박국에게 새로운 의문과 불만을 불러일으킵니다. 유다 사회가 아무리 불의하더라도, 유다의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부자들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더 불의하고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이해도 되지 않고, 또 바벨론의 침공은 유다 사회의 불의한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 무고하고 의로운 백성들까지 엄청난 고통을 안기는 것이 될 터인데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처사가 옳은 것인가?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고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면서 파수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할 그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도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이므로 지금은 알 수 없지만은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게 3절입니다. 2장 3절 또 읽어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 능력과 구원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유명한 하박국서 2장 4절 후반부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의 능력과 구원의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불의한 악인들의 횡포에도, 불의한 외세의 침략에도, 감당하기 힘든 고난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하나님 신뢰의 믿음입니다. 모든 불의를 주님의 때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의인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불의에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불같은 고난을 견뎌내고 의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은 그래,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 자신부터 이 믿음을 회복합니다. 탄식과 근심, 원망과 괴로움이 가득했던 그는 언제 그랬냐는 뜻이 기쁨과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어디 계시며 무엇을 하시느냐는 이 원망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신뢰, 속히 행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제가 그 공동 번역이 훨씬 더 쉽고 우리 피부에 와닿기 때문에 공동 번역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우리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그 일을 보여 주십시오. 아무리 노여우셔도 의인들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3장 2절 공동 번역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과 기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무화과, 포도, 감람 열매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작물들입니다. 밭에서는, 나무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고 밭에서는 밀과 보리가 자라납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었는데 과실도 하나도 없고 곡식도 아무 수확이 없고 가축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했던 양과 소도 없습니다. 농작물도 없고 가축도 없습니다.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소유를 뛰어넘어서 존재 자체로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조건이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넉넉한 물질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을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감사와 기쁨과 행복의 근본적인 원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감사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아름답습니다. 동식물 다 포함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소유뿐만 아니라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 하박국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고 또 없고 없을지라도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고양이가, 길고양이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걔한테 이제 오면은 밥을 주고 이러니까 이게 2마리가 되고 나중에는 3마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화단 있는데 그쪽으로 잘 오주거든요. 3마리 딱 되고 나서는 속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또 친구들 더 데리고 오면은 이 고양이 판이 될 터인데, 그러면 교인들이 싫어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1마리만 남았습니다. 나머지 2마리 중에 1마리는 좀 비실비실하더니 보이지 않았어요. 옆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인데 이 건너와서 이렇게 어떻게 이제 사라졌고, 또 나머지 1마리는 정말 제일 건강한 녀석이었는데 약을 먹었는지 비실비실한 모습을 보이더니 지난 추석 연휴 때 제 차량 밑에 그냥 벌러덩 누워 있는 거예요. 저게 왜 저렇게 누워 있을까 했는데 그게 죽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시체를 치우는데 그때 마침 우리 아이들이 짐승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걔네들이 막 치우려고 그럴 때 우리 손장모님이 오셨어요. 시골에 버리는 거, 시골에 묻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뒷다리를 들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 고양이가 몸만 굳은 게 아니라 털까지 다 굳어버리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고양이 죽은 건 여러 번 봤는데 내가 그렇게 주의스럽게 본 거는 처음이에요. 털도 굳더라고요. 바람에 날려야 되는데 그 털까지 굳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앗아가버리는 것이 이 죽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간할 때 보는 시신은 우리 유족들이 보기 편하도록 여러 가지 어떤 화장도 하고 우리 유족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일 그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좀 섬뜩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생명이 있는 이 시간 내가 정말 감사하게 보내야 되겠다, 아름답게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생명 자체에 대한 감사를 저도 요즘에는 특별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닥쳐와서 그러면 우리도 죽은 고양이처럼 그렇게 굳어버릴 텐데, 그렇게 삶이 끝나버린다면은, 그리고 그게 끝이라면은 얼마나 허망하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었다면은 그 죽음을 생명으로 더딥혀 주시는 생명의 주님이 우리한테 계시다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죽음과도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박국은 무엇을 경험하나요? 18절입니다. 18절, 사실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해야 될 어떤 그러한 말씀입니다. 18절은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박국 3장 18절. 자,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온 세상이 변해도, 온 세상이 흔들려도, 온 세상이 캄캄해도 오직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는 그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하고, 부도난 것도 감사하고, 병에 걸린 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두 복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럼 감사는 축복을 낳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게 19절입니다. 1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높은 곳, 이 산지마저도 평지처럼 가볍게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힘차고 거침없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꼭대기를 뛰어다니는 사슴의 그것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갈라디아서도 보면 이 하박국서를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제가 또 읽어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오늘 우리는 돈으로 살고 힘으로 살고 자랑거리로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돈으로 사는 이는 돈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힘으로 사는 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야말로 몰락합니다. 분노합니다. 자랑거리로 사는 사람들은 무시당하면은 거의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살기 싫어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자랑이 없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들의 돈과 힘과 자랑거리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성령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이들이야말로 혹독하고 그런 고난과 불의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그런 사람이고 마침내 구원을 얻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들의 삶이 상황이 녹록하지가 못합니다. 사실 두렵고 하박국처럼 떨리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